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왜 제 얼굴 피부가 좋아졌을까요? 라고 물었을까요? 아까 부흥의 이야기도 했지만요, 다른 또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요, 제 아내에게 계속 받고 싶어서요. 이제 피부가 나빠지면 누구 책임? 누구 책임이요? 마누라 책임. 네, 제 아내 책임입니다. 제가 게을러서 안 합니다. 해준다고 해도 귀찮아 하지마 이렇게 하는데, 네, 어찌되었든 여러분, 준비한 만큼 투자한 만큼 모든 것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안에서 기쁨의 삶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혼인, 즉 결혼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일륜지 대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가장 큰 행사,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결혼식이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가 흥겹고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과 같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말씀은요, 모자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되었다, 바닥이 드러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잔치의 흥을 돋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와 같이 하루 잠깐 결혼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라고 하게 되면 한 통에 보통 한 40리터 정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세 통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이 돌 항아리 한 개당 여러분 1000리터의 물이 100리터의 물이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의 물통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가정에 결혼식이 있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주인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축하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도 충분히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죠.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것이 신속하게 배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지금과 같이 이 운송 수단이 또한 통신 수단도 잘 발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가정의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잔치에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전라도에서는 결혼이나 장례식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홍어. 제가 경상도에서 10년을 살다 왔는데 경상도에서는 뭘 할까요? 문어요. 전라도 홍어, 경상도 문어. 어떠한 행사가 있게 되면 이것은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있어서도 당시는 포도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잔치를 하다 보니 그냥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례식에 사용되어지는 이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던 것처럼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집안에 준비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노출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그 결혼식, 이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 사람들은 아마 긴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물로 된 포도주로 인하여서 더 흥겨운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신랑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그 신랑이 그 연회장에게 더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보다 그 끝이 더 좋은 결혼식이 된 겁니다. 잔치의 흥을 북돋아 주는데 필요했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 포도주가 부족한 것, 모자란 이 위기의 순간이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이 부족함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많은 문제들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고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요, 그냥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내 아들 왔네 이 정도로 그쳤을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분주하다 보니 아들이 왔어도 왔는가 보다, 자리 지키고 있네 이 정도로 하고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요? 아들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더 이상 잔치자리에 초대되어져 온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신분을 밝힌 상황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음식이 부족한 것을 주인이 알게 되면 굉장히 난처할 것이니 그냥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조용히 그 혼인잔치에 떠나도록 하라고 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손님들에게 말 잘해서 이 흥이 깨지지 않도록 예수 너가 좀 어떻게 손을 좀 써봐 이렇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함께 청함을 받은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예수님과는 친인척 관계였고, 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는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예수님과 상의하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여 준 소식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아마 이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연유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 몫이요, 그 문제가 이제는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몫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굴려 보냈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3절 말씀,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이 여러분 굴려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왔다, 예수님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굴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해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에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복잡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양이 이미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 복잡하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 한 100명만 생각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는데, 이런 표현 설명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 문제의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부족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까? 그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재테크 잘해서 그가 성공을 하고 성공을 하고 그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까? 당당하게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가진 것 다 허비하고 난 후였습니다. 가진 것 다 잃고 여러분 돼지 주엽 열매로 자신의 주림배를 채운 그때 여러분 나아갔습니다. 그때 깨닫죠. 아버지의 품이 정말로 좋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내 아버지의 품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품는 그 시간,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여러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요, 아버지가 그에게 신을 신기고 그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 아들 되찾았다라고 말하는 그 이후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주림배를 붙잡고 내 아버지의 품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 그 자리에서부터 그가 안고 있던 모든 문제는요 해결되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여러분이 안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문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침상에서 여러분이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그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것이 나에게 예스가 될지 노가 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그 부족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를 안고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몫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족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아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사셨고 때를 따라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결코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의 부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때라라는 말은 여러분 호라라는 히브리어 말인 헬라어인데요. 결정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규정한 특정한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한 특정한 때, 결정적인 때는 어떤 때이냐?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당신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실 때 그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감탄이 터져 나오는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릴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라고,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약속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는 120년이 차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0년, 사람의 생명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120년이 될 때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산 위에다.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멸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노아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20년,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정해지게 되면 그래, 이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그 일 속에서 어때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어도 그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출근을 합니다.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그곳에서만 있다가 가게 되면 출근할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없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이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가 퇴근하고 난 후에 내 삶을 누릴 수가 있어.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이 차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몇 세, 100세의 아들 줄게, 이렇게 하셨다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롯과 헤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아니, 자손 한 명도 주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자손에게 이 땅 다 줄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요 첩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86세 11년이 지난 후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그는 행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를 얻었을 때는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그런 생각 품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행복이, 화목이,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때가 되자 25년이 지난 후 이삭이 태어나죠.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자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알았던 자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줄 알았던 그 자녀, 자신의 그 희망을 걸고 나갔던 그 자녀를요 쫓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을 아브라함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여러분, 아픔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했다고 즉시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좀 냉정하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실 때를요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을 찾아 아뢰 때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기도의 제목을 아뢰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요 이때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일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들 여러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께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 된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굴려 보냈는데 왜 여러분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다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스나 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것보다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내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조르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너 신경 안 써? 빨리 움직여 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너가 할 수 있는 방법 좀 동원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왜 너 이렇게 느긋해? 그런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 말씀하시자 하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찾아 행합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행하였던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뢰고요, 그냥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낭패를 볼 수 있었던 그 혼인잔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잔치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 아뢰었다면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요,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가에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족의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참 마리아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 없는 하인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고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6절 말씀과 같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아둔 항아리입니다. 의식의 불결을요 없애기 위해서 손을 씻는 그런 물을 담아둔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담아놓은 그 오크통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차라리 오크통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물을 타서 섞어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사람들이 취해서 이제 술맛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오크통에서 빼다가 주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책임지고 있었던 연회장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취한 후에 낮은 것, 가장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이게 술인지 물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서 그냥 이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고 하나보다라고 오크통에 넣었다면, 포도주통에 넣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그 깨끗한 물을 담아두는 그곳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입니까? 포도주잖아요. 근데 필요한 포도주는 만들어주지 않고 물을 채우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의아해하며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사리분별도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그냥 예수님께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너 그렇게 해 라고 하니 그들이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그 주인과 이 마리아에게 좀 나쁜 감정이 있던 이 종들이 그래 너 이번 기회에 한번 당해봐. 너가 시키는 대로 우리 했을 뿐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 나는 몰라 하고 그냥 일 한번 저질러 본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요 채우라 하신 즉 채우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는 이 하인들의 모습, 순종, 결단,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책임은 예수님께서 지겠지 생각하고 했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이 하인들의 모습은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이 되는 지시에만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항아리에 물은 충분히 채울 수 있지요. 왜요? 저도 채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을 하면 저는 솔직히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자라는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갖다 주라니 말이 됩니까? 라고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연회장이라면 그 방면에 있어서 아마 최고의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바로 알아보잖아요. 이 사람에게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취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과 술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고주망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행동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생각에 맞지 않으면 거부를 합니다. 뿌리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요, 이 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흥겨운 잔치 자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그 하인들에 의하여서 말입니다. 신랑이 무엇을 했다라는 말 없습니다. 혼주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말 없습니다. 그 혼인 잔치가, 이 부족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인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의 자리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함의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그 부족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엉뚱한 말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 행하였기에 그 부족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줄이고 인간적인 방법 앞세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때 말씀의 능력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족함이 변하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기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는 그러한 승리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내 생각 줄이고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 앞세우지 않으며 먼저 하나님을 찾아 아뢰는 삶,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 말씀의 능력을 믿고 행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